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볼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아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5장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복음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다 빼고 그 중에서 회개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사건입니다. 지난 주일날 때가 둘째 아들 얘기했더니 저희 둘째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가 왜 저러시나 또 그렇게 눈으로 쳐다보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아니라 여기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여기 셋째 아들은 없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 이 비유인데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사건을 성경적인 용어로 이어서 우리가 아는 오늘 주제인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되고 싶은 모습,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지금 제 모습은 제가 원래 되고 싶은 저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가리켜 회개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 회개 사건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개의 출발은요,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14절부터 16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지금 둘째 아들의 상황이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죠.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내죠. 이 유산을 달라고 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아버지는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합니까? 돈만 필요하다는 것이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 뭐예요? 패륜하였죠. 돌로 쳐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온 동네 사람이
둔하게 여기고 어떻게 저게 아버지한테 저렇게 막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필요 없고 뭐만 필요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돈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 돈을 들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짓을 합니까?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인데 그 지역에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들로 가서 돼지를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실질적인 거절입니다.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돼지를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보통 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대 중동의 이 근방의 모든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 남자가 돈을 벌겠다고 뭐 일 좀 시켜주세요 했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럼 가서 돼지나 쳐라. 다른 말로 하면 너에게 줄 일자리는 없다. 전혀 안 할 것 같았으니까. 근데 이 유대인이 돼지를 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데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돼지를 칩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이미 자기가 믿고 있던 어떤 신념, 종교, 민족, 어떤 마을, 아버지 이런 것들은 다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라도 지금 먹고 싶어서 배가 줄여 있는 겁니다. 돼지 근처에 가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돼지 먹는 지엽 열매라도 먹고 싶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거예요? 공동체, 자기 민족, 어떤 자기 민족이 지니고 있는 어떤 가치, 그런 것은 이제 전혀 이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계명 같은 거는 이제 전혀 이 사람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지엽 열매를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얼마나 비참한 그 처지까지 가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말은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가 정신을 차렸다라고 돼 있어요. 정신을 다시 차렸다.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은 한번 여기 보시면 came to his senses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 번역기에 돌려보면 알겠는데요, 그가 이제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혔다,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회복했다, 이런 뜻입니다. 멍하고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뭘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 회개의 출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돼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돼지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 그는 절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요, 우리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처음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참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죄인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 출발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비참하게 처해 있는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안 가요? 아버지께 안 갑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회개의 출발인데요,
우리는 흔히 회개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우리의 저지른 모든 일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속죄를 이루는 것만을 회개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너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고백했냐? 근데 이런 방식은요, 다른 부작용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다 회개하면서 눈물을 쏟고 이런 기도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정말 많이 울면서 기도해. 근데 옆에 사람을 딱 보니까 옆에 사람은 어때요? 자기 비참에 처해 있는 줄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옆에 있는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은 그것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눈물을 뿌리고 애통해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하지 않지? 나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이런 방식은 우리는 회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 못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관계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옆에다가 얘기하죠.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아, 내가 지각했네. 잘못했어. 근데 언젠가는 그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저번에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 왜 자꾸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것을 가지고 따져? 이런 태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나는 이미 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예요? 실제로 회개를 제대로 한 게 아니죠. 회개를 제대로 한 거 아닌데 자기가 회개를 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펑펑 울면서 눈물을 흘려서 자기는 회개했다고 착각한 겁니다. 회개는 본질이 뭐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자기가 비참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순간, 정확히 표현하자면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는 것, 아버지를 떠난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가 다시 돌아가야 회개인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울고만 있는 것. 현대인들은 모두가 이런 모습에 처해 있다고 헨리 나우엔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잠깐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인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칭찬에 중독된 인생이라는 것이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즉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사는 삶입니다. 현대인은 그곳에서 칭찬을 구하려고 하지만 공짜로 얻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해 쉴 새 없이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하는 거지? 라고 묻는 한 그 목소리에 휘둘리고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세상은 뭐뭐 한다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이지. 잘생기고 예쁘다면, 똑똑하다면, 돈이 많다면 사랑하지. 인류대학을 나왔다면, 좋은 직장에 다닌다면, 멋진 친구들과 사귄다면 사랑하고 말고, 일 잘하고 상품을 많이 팔고 물건이 많이 팔면 사랑하다 뿐이겠어? 세상에 사랑에는 수많은 한다면이 숨어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조건들이 일일이 다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뭐뭐 한다면 이것은 결국 올가미가 됩니다. 이것이 헨리 나우엔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인지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의 갈망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뭐 한다면 너는 인정받을 수 있어. 뭐뭐 한다면 너는 사랑받을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잘생기고 예쁘면 돼. 그러니까 온갖 것을 가지고 예뻐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대학교를 나왔다면, 좋은 직장에 다닌다면, 멋진 친구들과 함께 있다면, 그래서 인간관계, 자신의 학력, 자신의 직장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자랑해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정받으려고는 없고.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올가미에 먹게 되면서 결국 우리는
그 인정의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내 존재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이 가득한 집을 외면하고 엉뚱한 곳을 헤매겠다고 고집피는 그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서 헤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를 떠나서 다른 것들로 여러분 갈증을 채운다면 여러분은 떠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칭찬에 중독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서 난리 피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은 모두 그런 영원한 인정과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정과 사랑을 아버지로 떠나서 우리가 찾는다면 그것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돌보고 계시요.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인정을 받고 한다면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어떤 그것을 뺏어서 나가서 지금 그 지업 열매라도 채우고 싶어 하는 그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갈증이 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해결될 텐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얼마나 세상에서 그 갈망을 채우고 있지만 비참한 존재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더 모를까요?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갖춘 사람, 돈이 조금 있고 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인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불러줍니다. 그럼 너무 바빠요. 그럼 못해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기서 갈증을 채우려고 했지만 갈증을 못 채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내가 더 채워야 내가 갈증을 해소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것으로 더 채우려고 합니다. 결국 그러나 그 갈증을 채운다 못 채운다? 못 채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는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거든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여기 보면 품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품꾼은 뭘까요? 보통 우리가 종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때 당시 품꾼은 이 종과는 좀 틀렸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마을 있잖아요. 이 당시 마을 있으면요, 그 안에 여러 집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있죠. 뭐 장로경이 된 분들도 있고, 지금 아버지는 이 사는 어떤 마을 안에 좀 큰 집이 있었고 마을의 중년 어른이었고 존경받는 사람 정도였습니다. 부유하고 땅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돈도 많았겠죠. 지금 부리는 품꾼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마을에는 가난한 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모여 사는 공동체인데요,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역할들을 이런 아버지들이 했습니다. 근데 마을에 물품들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다 있진 않잖아요. 그 물품들을 필요할 때 어떻게 하냐면 외주를 줍니다. 마을 바깥에 사는 외주를 주는데요, 이 사람들이 품꾼이에요. 실제로 그리스어도 다릅니다. 우리가 종 혹은 노예라고 할 때는요, 헬라어로 잘할 겁니다. 둘로스라고 씁니다. 둘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둘로스 성교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미스티오스, 바로 외부에 있는 어떤 품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외주를 주면 품꾼들은 그
물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돈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을이 운영되고, 그러니까 이 품꾼들도 마을에 들어갈 필요 없고 그 마을 주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이라겠어? 나는 그냥 종이 되겠어? 라고 이제 말을 하면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는 이래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냥 종으로 살고 싶은 거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집으로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그 옆에 품꾼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형이 또 싫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사람들과 맞추면서 그 공동체 안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아들을 죽이는, 그 페류나를 죽이는 제도가 있어요. 그 아들이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어때요? 페류나가 등장했다, 종을 칩니다. 그럼 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돌을 줍니다. 너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 이런 풍습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은 들어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18절 19절인데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죠?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라 바깥에 있는 품꾼들도 어때요? 너 품삯을 넉넉히 받아요. 우리 다른 집 아버지 같은 경우는 품삯을 좀 후려치거나 당장 주지 않고 외상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어땠어요? 품꾼들에게 너무너무 후하게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바깥에 있는 이 품꾼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가 좋은 분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둘째 아들은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뭐만 필요합니까? 아버지의 돈만 지금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빼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나를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끔 힘들 때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나한테 와서 잠깐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집 안에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지금 딱 그 정도였어요. 먹고 살기는 해야 되겠는데 생각해보니 아버지 그 품꾼들도 경제적으로 잘 살아. 그러니까 품꾼만큼만 살면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는 그냥 품꾼이 되겠습니다. 형과도 관계가 안 좋았죠. 있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과 그 공동체의 규율과 계명과 그런 거 다 나는 싫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아버지의 경제적인 것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버지를 굉장히 슬프게 하고 아버지를 떠났다는 이 죄에 대한 회개보다는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만 슬퍼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일이 얼마나 아버지를 슬프게 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가 지금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아버지 관계가 끊어져서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생각도 안 합니다. 뭐만 슬퍼하는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어. 죄의 결과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슬프시게 하고 노엽게 한 그분께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비춰야 되는데요. 아버지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회개했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는데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답니다.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팀켈러 목사님한테 찾아갔대요. 이혼하기로 결심한 것은 아내 쪽이고요.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계속 때렸대요. 가정폭력이 있었고요. 가정폭력에 아내가 계속 휘달렸습니다.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아내를 때리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큰 죄이고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혼당하면 본인이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내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하니까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다시는 아내를 때리지 않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나는 이제 회개했어요. 돌이켰습니다. 나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갔어요. 3, 4개월 동안 남편은 아내에게 굉장히 잘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남편은 전과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아내를 때렸습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은 거죠. 변화된 척 연기를 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절대로 아내를 때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악어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진심 어린 참의 눈물이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무시무시한 거는 팀켈러 목사님은 우리의 진심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는 그렇게 변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봤잖아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우리 진심이 있다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를 모르기 때문이죠. 제가 가져온 결과를 그냥 슬퍼한 거고 우리가 우리 잘못된 것들을 슬퍼한 것이지 우리가 진정한 어떤 그런 회개 가운데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착각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 본질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남편이 돌아가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자신의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사랑했다면 때렸을까요? 안 때렸겠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때려요? 정말 좋아하는데 어떻게 때려요? 근데 이 관계는 안 하고 자기 잘못된 것을 눈물로 그냥 씻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요 최소한의 순종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우리 자신 모든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교 생활을 하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우리의 회개는요, 그냥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조금 어긴 거, 내가 뭔가 실수한 것들, 내가 사람들한테 잘못된 것들, 이것을 반성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들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진심으로 얘기하면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진실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너무 아프셨죠,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통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마지막 예를 하나 마치고 소개하겠습니다. 끔찍한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도 이제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해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온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잘리고 아내에게도 이혼당하고 모두에게 버림받았죠.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잘못은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었죠. 대부분 이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아직. 근데 이것을 본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타락한 그런 것들을 보면
더 이상 교회도 가지 않고 신앙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원망하고 술로 인생을 낭비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특이하게 반대로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일이 있고 나서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지만 자기를 다시 받아주는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성도로 열심히 살았고 원래 자기가 좋아했던 방식의 직업은 아니었지만 직업도 구해서 그 직업에 정착하고 또 직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는데 이 또 팀켈러 목사님 입장에서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얘기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잘 나갈 때까지는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나니까 모두가 나를 버리더군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을 때 그제서야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겠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딱 한 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죠. 하나님이었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죠. 비참했지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있으면 뭐예요? 이제는 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하게 하시죠. 우리의 어떤 그 악어의 눈물 같은 어떤 각오, 나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어, 나는 이렇게 살겠어, 그렇게 살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던 그것이 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은요, 회개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앞에 회개했던 것들과 똑같이 회개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회개합니다. 나는 이런 율법을 어겼습니다. 근데 이것들 때문에, 나의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못을 박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어때요? 회개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잘라먹고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어때요? 막 뛰어나갑니다. 수치를 당하면서 아들을 보호합니다. 돌 맞아 죽을까 봐. 그리고 다시 다 회복시키죠.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성적인 타락을 한 이 목사도 회복시킨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습이든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갈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부릅니다. 기다리십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기다렸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